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하다가 여름 사역 시즌에는 잠깐 본문을 벗어나서 우리가 2주간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텀이 생겼기 때문에 전의 내용들을 잊으셨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12문에서 15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중보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형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은혜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성경은 말하죠. 그 완전한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성경은 타협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 목 상태 보이시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강단이 아닌 청중석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이 못생긴 모습을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면 된답니다. 내 행동 말고 내 생각을 스쳐간 것들이 있죠. 내가 진득하게 생각한 거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스쳐가는 생각들을 계속 노트에 적는 겁니다. 적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그 노트 두고 화장실 가실 수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없죠.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대략 압니다. 보지 않아도 대략 알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스쳐가는 것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려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너무 기가 막힌 방법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위선은 떨 수 있지요. 드러난 행동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숭고해 보이고 희생적으로 보이는 수도사나 종교인이라고 해도 연기는 할 수 있겠지만 스쳐가는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선과 기만을 다 아시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마틴 루터도 다 같은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시도는 해보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였습니다. 심지어는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 빚과 부채죠. 죄의 빚을 늘려갈 뿐이다. 죄의 책임을 증가할 뿐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일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도움을 힘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를 소개를 하지요. 참되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강하신 분,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는 기묘자이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뜻, 신비하고 기적 같은 존재라는 뜻이지요. 또 그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인도자, 스승 같은 분이시다. 또 그는 영존하는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품고 보호하시고 용납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중보자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6에서 19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중재하고 화해시켜주며 나아가서 양자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중보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선처를 베풀도록, 자비를 베풀도록 호소해 주는 동시에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고 또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볼까요? 누가 가해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배웠죠?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피해자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 엄청난 간극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선처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호소하시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지불했어야 되는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시며 다시는 끔찍하게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영원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중보자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을 보니까 그 중보자가 세상에 몇 명이라고요? 단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 아니신가요? 성령님도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다루겠지만 성령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지 중보자는 아니십니다. 인간 사이에 수많은 중재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는 대단히 엄격하고 절대적인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는 이 자격을 누구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어야 됩니까? 누가 죄를 지었죠? 누구의 죄를 대속해야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응당한 것이죠. 물론 구약에 임시적으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 나오죠.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고 우리에게 제사법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지요. 오직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 그것도 완전한 사람만이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 반, 사람 반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잠을 주무셔야 하고 식사를 하셔야 되며 때때로는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됨을 다 경험해 보셨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 결핍, 연약함, 배고픔, 관계에서의 배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 아십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우리처럼 죄에 취약했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와 같이 범죄한 인간이라면 그는 우리의 어떤 죄도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100% 인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무지 구원하실 수 없었을 텐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우리를 체휼하셨으나 범죄하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나약함을 마주하셨지만 나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도덕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온전히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 마음과 기준에 딱 맞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 빚, 부채, 죄값만을 치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갚아주셨지만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화해하고 그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한심한 종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의로움과 같이 우리도 의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난 그런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존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존재, 죄와 상관없는 존재, 여전히 넘어지는데도 말이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나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모른 채로 실제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생짜로 내가 가진 체질과 내가 가진 도덕성과 내가 가진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착해 보이고 모난 곳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모방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연히 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완전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쳐서 보시는 이상 하나님 눈에 우리가 더럽혀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효력이고요, 강력한 존재감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도무지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찾아내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탁월한 철학, 이론, 사상, 경험, 종교를 다 둘러봐도 이 중보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흉내 내보려 하겠지만 그 자격을 갖출 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고 이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실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거룩한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물론 엑기스 중에 엑기스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그 공식을 말함으로의 복음을 다 알고 있나, 그 정도로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단번에 뿅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피와 눈물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장구한 세월, 희생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모릅니다. 매일 그 언약을 어그러뜨리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말이죠. 성경 전체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끝까지 좌절되지 않고 주어졌는가. 그 복음의 복선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의 복선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창세기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결국은 복음이고, 모든 제사와 의식이 예표하는 것들도 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저 시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풍성한 복음입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의존하십니까? 복음은 평생 알아가도, 모든 것을 다해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교회를 나가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통하여 복음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목표가 되지 않은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복음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기분이, 내 영혼이 나에게 먼저 말하게 하기 전에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표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동원하여 복음 알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무리가 되어 봅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엄, 수많은 무리들 줄지엄,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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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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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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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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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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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